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한 주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얻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허락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헬라어 원어로 봐도 이 천국,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만 복음서의 같은 내용 또 같은 비유에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그 단어 대신 하나님의
나라란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이뤄지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큰 개념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도 또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이 로마의 권세자들과 통치를 다 몰아내고 우리 조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한 영광을 되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막 병자들이 아픈 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자연의 막 섭리를 거스르는 놀라운 그런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죽은 자들도 막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천국을 소망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러한 천국,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낙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 미래에 그러한 천국이 어떠한 곳일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맞아주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지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늘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시고 비유를 써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가 정말 맞는지 세례 요한이 그토록 선포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는지 이런 그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언제쯤 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역시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서 누리고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 하늘의 천국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늘 보자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또 나중에 이 사도 바울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또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 하늘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나중에 이게 순교하는 스데반도 이게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그러한 천국 그런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더 그냥 아주 좋아할 텐데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는 괴로웠고 뭐 힘들어도 무조건 그냥 인내해라. 이제 곧 모두가 죽어서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될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치시면 될 텐데 왜 자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나?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 뒤에 이뤄질 천국에 대해서도 살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긴 합니다. 거진 나사로와 이 부자 비유를 할 때도 보면 죽음 이후에 거하게 될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낙원에 대해서 그렇게 또 묘사를 하시죠. 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살짝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미래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 그 좋은 나라, 그런 천국에 대해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질 않으시나.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뤄져가는 천국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천국을 알고 계시면서 그리고 예비하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보장된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기본적인 그런 축복이고 우리가 감사로 영원히 누릴 축복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더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치 천국 축복의 보너스처럼 천국의 삶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미래의 완전한 천국 같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갈등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천국이 미리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또 비유를 들어가며 이 땅에 이뤄지는 천국에 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도 우리가 다 쉽게 그냥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뤄지는 천국의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는 곳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맞이할 천국 말고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는 곳은 천국이 됩니다. 24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고 하셨으면 천국하면 이 장소로 설명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좋은 씨,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 구도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진리. 지금도 뭐 산에서 절에서 그토록 수고하며 진리를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만나고 있지 못하는 진리.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세에도 천국의 씨앗 그리고 내세에도 우리의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천국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내용은 천국의 가라지를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라지를 초월한다. 좀 말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 타이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르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맞이할 완전한 천국 말고 이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천국.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천국에는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좋은 씨로 천국 같은 그런 삶만 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현실은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의 장애물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천국의 삶 말고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예수님께서 보너스처럼 주신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가라지, 또 우리 육체의 뜻하지 않은 그런 가라지, 우리 가정의 가라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데 사역 중에도 가라지 같은 것, 우리의 다락방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방해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때론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라지를 그냥 죄다 싹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천국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가라지를 뛰어넘어, 그런 가라지를 초월하여, 그런 가라지에 휘둘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성, 마음의 우상들, 마음의 가라지들 싹 다 뽑아버렸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또 다시 가라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지를 초월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렇게 그런 죄성의 가라지들과 싸우면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옥에 심지어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를 초월하여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삶은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맛보며 누리기 원하시는 보너스 같은 그러한 천국, 이것도 우리가 잘 누리면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한 완전한 천국,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천국을 방해하는 가라지 같은 것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가라지 없는 완전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천국의 씨앗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힘든 이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그러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씨앗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서 힘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가라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